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하게 평안하게들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예. 명절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 저희도 이렇게 어르신들 뵙고 이제 마무리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오는데 종이 박스 또 스티로폼 이렇게 박스들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이요 이렇게 많은 것들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다 보니까 관광하는 것도 또 이동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장 가동도 중단이 되면서 대기 오염은 줄었답니다. 대기 오염은 확실히 줄고 우리도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공포에서 올해는 많이 자유로운 그런 해를 보냈는데요. 수질도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이 동물들도 오염돼 가지고 떠났던 그런 동물들도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포장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이렇게 위생용품들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도 정말 많이 늘었고요. 여러분 기사 보셨겠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산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여 곳 이상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산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전국에 100개가 더 올 하반기에 더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이 올해는 정말 유독 두드러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장마였지 않습니까? 가장 긴 장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자체가 태풍하고 또 이런 폭우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홍수들이 많이 났고요. 미국 또 호주 이렇게 아마존 이 숲이 무성했던 곳에 산불들이 또 많이 일어나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만 해도 8개월 이상 산불이 지속됐다 그러고요. 아마존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지금 불타고 있다는데 호주에서 올해 산불로 사라진 그 숲이 우리나라의 63%나 되는 그 면적이 산불로 오래 사라졌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러시아 같은 나라는 14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을 또 기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세상이 빙하들도 내려 이렇게 녹아내리고 하는 그런 기후 재앙을 지금 어느 해보다 더 심하게 또 겪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시간,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더 두려운 시간을 맞이할 가능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앙들, 올해보다 더 심한 재앙들을 내년에도 더 겪을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된다면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위축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도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반면에 시한부 종말론 또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왜곡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 정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위축이 되고 또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참 로마서 안에서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우리가 18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9절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완전한 완성은 아니고요. 마지막 남은 또 그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분명히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영광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도 받았고 상속자가 되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 때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올 텐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고 가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들을 이제 그러면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1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목표점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가 앞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들이 되었지만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때 가야 할 길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때, 영광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사실은 우리 영광을 받을 때인데요. 그때를 기다리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나오는 그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다,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곧 재림하실 거니까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서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감히 그냥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 우리가 어찌 보면 결론의 말씀이 사실 그렇고요. 우리가 아직 나아가 살아나가야 될 그 시간, 영광을 받을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20절, 21절, 22절, 19절부터 사실 그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 20절, 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금 피조 세계는 여전히 탄식하며 신음하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 세번역 같은 경우는 신음하는으로 이제 탄식이나 신음이나 같은 이제 의미입니다만은 신음하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사실은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신음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피조 세계가 온 피조 세계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피조 세계만 그래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만드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 땅까지 저주를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피조 세계까지 그 고통에 같이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제 악이 행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처, 고통, 아픔, 또 슬픔들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아픔들, 나름대로의 그런 아픔들, 고통들, 또 고민들, 다 상처들 받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줄 압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기아로 더 극심한 또 전쟁, 내전 이런 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사실 있고요.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만은 그런 불의한 일들, 차별들, 불공정한 그런 일들을 요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심했던 시대를 살아오기도 했고 또 겪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살이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갈되기도 하고 또 그런 오염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넓은 것, 크게 사실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로 인해서 사실은 신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삶 안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 신음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까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 몸도 새로워질 때, 사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이 몸 정말 아프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신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온전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나치게 신앙을 극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기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고통, 고난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픈 거지요. 신음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요. 아픔 경험하고요. 또 상실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있습니다. 어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땅에서 영원한 삶, 죽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입니다. 이 땅에 고난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 병이 걸린 사람, 아파하는 사람, 암에 걸렸다. 또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우리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거 돌아봐야죠. 개인은 돌아봐야 되지만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당연히 고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없냐? 돌아보면 당연합니다. 그거 해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가 약해졌구나. 이런 거 돌아보는 것은 내가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아파하고 또 뭐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꼭 그런 것 아니라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는 오직 이 기도만 그러면서 그 집단 안에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이 이상한 대로 이렇게 사실 이상한 집단들은 다 거기서 모여들게 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진짜 소명, 부르심,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집단 안에서 온통 기도만 하고 밤새서 철야하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고통 또 죽음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 어려움, 실망하는 세상에서 고통 안 받으면 좋지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체를 정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건강에 대해서 오히려 건강이 사실은 우상처럼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에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그 노력들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건강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계라든가 내 내면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쳐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짠맛 또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내가 다 이거 어떻게 이겨내려면 다 예비하려면 이래야 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를 놓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예비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에 올인해가는 사람, 그것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게 내가 오늘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셔야지, 내 생각하기에 이래야 돼 하는 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여기에 올인한다?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서 밟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기까지 우리가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피하는 것보다 오늘 25절 말씀은, 그러면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참으면서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냐?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9절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맨날 성령님 이렇게 등한히 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요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잘 못 받아서 그렇지, 성령님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잖아요. 신령한 몸이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탄식에 공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음에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같겠습니까? 그렇지 어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고난의 때를 겪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탄식에 같이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일 수도 있고요.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막막한 상황에 닥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막한 상황을 안 겪어봐서 그런 거고요. 진짜 막막한 상황을 겪으면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못해도 성령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아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고 안 당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극단의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나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그러면 의지하면 바로 고통도 신음도 없어지는 그렇게 되냐?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거, 건강, 안정,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거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도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큰가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2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아픔이 있습니다. 일 안 풀릴 때 있다니까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건강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실은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허무한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런 때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직 굴복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져 버린 인간들, 더불어 저주받은 그 땅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또 그러면서 영화롭게 이미 하셨지만 완성되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자체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세디스트 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막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단이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길들을 건너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코로나19가 언제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이 지역 안에도 가끔 생기기도 하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만 벌어질까요? 예측해도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이미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은 많지만 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손쓰셔서 안 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잘못 실수하고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과정, 우리가 마지막 때가 지금 아닙니다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사실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큰 그림,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을 못 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하시는 말씀 미리 아신 자들인데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고요. 또 부르신 사람들이고 의롭다 하신 사람이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은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 어려움들을 허용하십니다. 이 땅 피조세계가 정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신음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신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애써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요. 그 영광의 때, 우리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릴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고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안에서 우리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삶터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직장이 되도록, 그런 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함께 모른 채 무관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적인 공동체 예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더 심해진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삶의 예배에 더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늘 위해서 같이 품고 기도하는 또 격려하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뭐에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잘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안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 없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신음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사람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 완전한 대속, 진짜 영광의 자유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겠죠. 그날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우리 예수님을 얼굴을 대하면서 마주하는 날 분명히 올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앞에 서실 때가 먼저일 수도 있겠죠.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셔서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실 때가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까, 기분 좋게 할까 하는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이전에 사실은 밥하는 걸 알았습니다. 조리로 이렇게 막 이는 것도 그때 했었는데 조리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는 것도 나름 터득했었고요. 밥 물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 뭐 대단히 깨끗하게 했겠습니까만 한번 오시기 전에 좀 도와드리는 그 일들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의 마음 쫓아서 인도하심 받아가는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목사에게만 인도하시는 것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상하면서 취침하면서 주님께 하루를 의탁하십시오. 오늘 되어질 그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할까?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동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삶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가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받기 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도 하시고 또 이 노트도 마련하셔가지고 뭐 경건 일기라고도 말합니다만 그것들을 간단하게나마 기록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성령께서 진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하나하나 듣지 못하면서 나중에 진짜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으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배워가고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의 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삶에 오늘도 정말 인도자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음하는 세상이기에, 고통 있는 세상이기에 특별히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 헤아려 보면서 말씀 쫓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가고 신음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신음하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삶으로 응답하고 또 그 의의 도구로 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